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아주 길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시를 의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인식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험이나 이성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인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알매한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경험과는 다른 알매 방식입니다. 이 to see is to know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혹은 경험적인 암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to hear is to know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아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듣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삶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듣는 자들이고, 듣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떠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게 있잖아요. 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로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알게 하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으로서 이 사내들인의 그 회원 아니었습니까? 또 학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그냥 해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난함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단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이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이 노예가 됐고, 노예였던 요셉이 죄인이 됐고, 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이 무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대로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봐 걱정을 하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게끔 하신 그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형제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그 위기 앞에서 왕 앞으로 나가야지만 되는데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그 앞으로 나가면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요 끝부분에 있는 말이 굉장히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제일 커다란 이유가 지금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어떠냐면은 나의 위치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하는 그 비전과 또한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었죠.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치료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1차부터 3차까지 일단 전도여행을 했고 또 떴으니까 로마 여행을 했고 로마까지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도 옥에 갇힌 상태에서 약 2년 가까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쭉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보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쭉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나는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은 뭐냐? 단순한 암이 아니고, 이 믿음은 삶이에요, 삶. 우리는 계시를 얘기를 하면서 계시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시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때문에 어떠냐면은 과거에 이 구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에게도 역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신앙생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하고 생활하고는 뭐냐면은 동등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실존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이
믿음이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지만 되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시,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들이 듣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발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존적인 것이고 관념이 아니라 이 삶이 따르는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동행해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